이사야 2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가 아닌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북왕국을 지칭할 때 주로 에브라임이라는 대표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받아서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이루는 10개의 지파 중에서는 에브라임이 대표성을 띄었고, 남왕국을 부를 때는 이제 유다라고 부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북왕국 에브라임이 지은 죄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술 취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탕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방탕했습니다.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교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이스라엘도 죄를 지으면 옆에 나라 아수르를 강하게 해서 다 망하게 해버리시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심지어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다 무너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여러 주석서나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다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적인 파괴를 하신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파괴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창조적인 파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회복과 이 심판이 계속 교차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남은 자 신학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 신학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결국 나라가 망하는 때 써진 예언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린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저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해야 하는가? 이게 설명이 도대체 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다 망하지는 않을 것이고 남은 자가 있을 거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참혹한 현실을 바꾸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서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시면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남은 백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32장에 보면 메시아에 관해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만이 아니라 남유다 역시 하나님 범죄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7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유다는 제사장들까지 성직자들까지 지금 타락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목사, 사역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은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거룩일까요? 거룩은 좀 더 가까운 우리의 생활 언어로 바꾸면 구별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해야지.
성경이 말과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확실하지 않지만 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남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 그것이 구별됨입니다. 다 타협하고 살아도요, 내 신앙 양심에 걸리면 손해를 보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넉넉하게 때로는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정말 1원 한 장, 한 발짝도 물러설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께 은혜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풀면서 산다라고 그렇게 조금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고, 이 시대의 제사장인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했고 그 결과로 나라는 점점 망국으로 치달아가게 되는데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 그 당시 옆에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도대체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저 애굽,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집트라는 강대국에게 동맹을 요청해서 자기의 수로 그 아수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15절을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15절에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집트와 맺은 동맹을 하나님이 죽음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를 더 읽어보시면 그게 나오거든요. 자기들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인생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민낯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는가? 이스라엘이 그걸 너무나 잘 보여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가 정말 순수한 신앙의 한 모습을,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이 소년 다윗, 너무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소년 다윗은 그냥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건 결국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결국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죠. 그게 성도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보여주면서 또 지금은 한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이집트를 의지해야겠다. 결국 그것이 망국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인간적인 수를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내 인맥을 동원해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오로지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동역자들을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16절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 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 인생, 그 인생은 지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은 불안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어떻게든지 주님, 내가 주님의 주춧돌 위에 세우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공평으로 주님이 줄자를 삼으시고 공의로 저울을 삼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오늘 선거를 하고 이제 몇 시간 뒤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각 지역마다 발표가 되겠죠. 아무리 대단하고 좋은 지도자라고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공평한 줄자를 가지고 가장 공의로운 저울을 가지고 모든 것을 측량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요, 신한 양심을 지키다가 저는 손해봐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손해를 하나님은 갚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양심을 지키다가 뒤로 좀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농부와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해질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양한 곡식과 그 곡식에 따른 경작법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어떠한 것은 이렇게, 어떠한 것은 저렇게 키우게 된다. 그리고 한 곡식을 키우더라도 때로는 땅을 갈고 때로는 물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작물이 세워진다라고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키워가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곡식으로 만들어 가실 때요, 항상 복을 주시고 항상 은혜를 주시고 항상 여러만 주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때로는 갈아엎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대기를 세워서 의지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요,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던 관계의 문제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심지어 신앙적인 침체기도 겪게 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말씀을 읽어도 다가오지도 않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 교회 가는 것이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한 가지로만 경작하겠느냐, 때에 맞춰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을 보시면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에 굴릴 때에도 말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곡식을 떠는 거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겠죠. 수레가 막 지나가요. 하지만 절대 그 나달이 으깨지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성도의 삶에 시련을 주셔도 그 나달을 으깨지는 않으시겠다고 이스라엘 향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심판을 당하겠지만 으깨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결실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설명하시면서 29절,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라고 하면서 이사야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때는 도대체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느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었는가? 스데반이 전도자가 돼야 상식에 맞거든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한 그 스데반, 돌에 맞아도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품어주는 그 스데반은 별로 사역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고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를 지켰던 이 바울은 오히려 회심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당시 어느 성도들이 그걸 이해했을까요? 왜 스데반이 죽었을까?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려두셨을까? 바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은 왜 굳이 저런 핍박하는 바울을 회심시키셨을까? 바울이 그런데 주님의 능력 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기쁨도 웃음도 신음도 그 모든 것을 다 엮어서 하나님이 선을 향해 이루어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여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선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지. 내 뜻대로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30장에 1, 2, 3절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0장 1,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자기 길을 갑니다.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다. 돌아와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악이 믿고 이스라엘이 싫었으면 하나님이 2번, 3번 말해서 안 들으면 그냥 잘라버리셨을 텐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시면 죄를 쭉 나열하고요. 18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목사님은 저렇게 살지도 못하실 거면서 왜 맨날 저렇게 얘기하실까. 말씀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고 했으면 말씀 안 하셨죠. 그냥 냅두시거나 바로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계속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혹 우리 마음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저는 마음에 부담만 느껴서요, 예배 나오기가 싫습니다. 회개하기가 싫습니다.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의 중요한 증거이고 그것이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앙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 21절 보시면 30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잘못 가려고 할 때 주님이 뒤에서 아니다, 바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갈래길이 있잖아요. 이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목사님들은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체력 관리를. 노예에 가면 제가 제일 어리니까요, 다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듣는데, 어느 때 가면 어느 목사님이 테니스를 친다 그러면 나 테니스를 한번 쳐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엊그제 갔을 때는 또 어느 목사님 매일 1시간씩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1시간씩 걸어볼까? 운동 얘기만 들어도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좋다 하면 다 여기로 쏠리고요, 이게 좋다 하면 또 다 여기로 쏠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인생, 그것이 은혜의 인생이고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찬양을 하면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 어느 때든 간에 나를 향한 그래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감동, 주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참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있는데요, 대학생 때 처음 대학에 가서는 보이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들 옷도 잘 입고 다니고 다들 행복해 보이는 그 와중에서 왠지 나만 좀 뒤처진 것 같고 왠지 나만 좀 불행하게 사는 것 같고 나만 친구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주눅들어 살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서적을 읽다가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눈에 보이는 것, 금방 없어질 것들에 영향을 받았던 저의 모습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언젠가 내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그 말씀이 저를 잡아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됐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딱딱한 이사야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린 늘 힘써서 배워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어떻게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으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복이요, 23절을 보시면 내가 땅 위에 씨앗을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씨앗을 심어 놓으면 주님께서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결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씨를 심는 것까지입니다. 주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교회든 우리 일상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씨앗을 심을 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은 반드시 그 씨를 거둬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열매, 말씀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를 거두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